저는 우리 홍성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지난 목요일 서울 남부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주일날엔 종교 행사가 교도소에 없기 때문에 목요일이 그들에겐 주일 예배였습니다. 전체 제소자 1,300명 중에서 350명가량의 제소자들이 오셨고요. 그들은 아주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가시면 약간 놀라는 부분은 그냥 여느 주일날 보는 평범한 얼굴들, 선량한 얼굴들, 또 성가대도 잘하시고 음향을 하는 청년들 때문에 그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기도 하고요. 물론 가끔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을 피하기도 하지만 여느 때와 똑같은 예배, 또 설교에 아멘도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윈드 오케스트라 팀의 그 공연이 굉장히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았고 또 앵콜 그런 공연도 요청을 받았죠. 저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소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한 70 넘으신 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탄 채 죄수복을 입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셨었고요. 아마 이분들은 가족 생각, 또 출소 후의 생계 걱정, 또 여러분 경제사범이라고 해서 열심히 회사 일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횡령죄가 되고 사기죄가 돼서 들어가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교회 또 즉한 직분자 같은 얼굴에 풍채를 가진 분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함께 보면서 저희가 잠깐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저 몇 년 감옥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낯선 타향에서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는, 갇혀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실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인데요. 우리 잠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엘리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때 이 수많은 포로 중에서 25살의 청년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이제 30살 때에 바로 성전에 출근하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타향에 있고 젊은 시절 어릴 때부터 준비한 꿈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는 매일 강제 노역을 하면서 정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고요,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불안장애를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감옥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또 타인의 잘못으로 내 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소자들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꿈을 잃어버린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꿈을 빼앗긴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꿈을, 인간의 꿈이 아니라,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자,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5년째 되던 해 1절과 2절을 보시면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 자신의 나이인데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남들 같으면 제사장으로 막 출근하는 그때에 포로 생활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여기에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시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시점이죠. 자, 그런데 에스겔의 이 5년 동안의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에스겔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면 그저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참았겠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여호야긴 왕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의 죄 때문에 자신의 청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얼마나 분노했고 반대로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대,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에스겔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잃어버린 에스겔을 향해 놀라운 일을 선사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우리 저 화면만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비전들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들, 즉 에스겔의 인간의 꿈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하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정,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 청년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통로는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란 히브리어에 따르면 여호와의 손을 뜻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들에 사로잡힐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청년의 마음을 감화감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청년 에스겔. 자, 지금 내 고통의 원인이 내 죄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지도자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에 사로잡히시기를 열망해 보십시오. 내가 퇴직하든, 내가 나이가 들었던, 내가 병상 입원했던, 혹은 내 자녀 양육에 어떤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서남북에 꽉 막혀서 더 이상 내일을 꿈꾸지 못한 그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내가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언제든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꾸지 않았던 꿈을 새롭게 꾸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래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십니다. 분명 포로 생활은 재앙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아마 하소연했겠죠. 주님, 포로인데 성전 불타는데 무슨 미래와 희망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미래와 희망이냐면 너희가 비록 포로랄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기 때문에 비록 포로의 잿더미라 할지라도 바로 너희가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비록 에스겔은 1장에서 한 번 하늘이 열렸고 10장에서 하늘이 열렸고 또 후반부에서 몇 번 하늘이 열린 걸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매일마다 경험한 줄 아십니까? 자, 하늘보다 높이 계신 예수님,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번에 그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실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 전하면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말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소자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법에는 죄수고 그냥 평범한 시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란 사실, 더 나아가 똑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자란 사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고 의로운 신분이 되어, 물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가끔 하늘이 열린 거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할 때 예수님은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어리석을 때 예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은 날마다 미래와 꿈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겔보다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밤 긴급한 기도 제목 받으셨죠? 우리 그라운 찬양대의 귀한 성가대 우리 지채한 형제가 갑자기 뇌출혈에 걸려서 뇌출혈 부위가 너무 깊어서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는 겁니다. 응급실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긴급하게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성김의 카톡방을 통해 전체 교인에게 긴급기도 제목이 나갔고요, 정말 탄식하며 눈물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화살기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토요일 날 그분이 입원한 병원에 제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술하지 않았는데, 물론 여전히 혈전 용해제를 몸에 꽂고 있었지만 걸어서 입원 병실에서 로비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온 성도의 기도에 감사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치유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요,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성가대 쓰셨어요. 저희는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꽉 막혀 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좌에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눈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하심을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우리 온 마음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해 하십시오. 동서남북 꽉 막혔고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를 받게 하시사 힘차게 우리가 이 절망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모시면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땅바닥 그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요. 시작. 땅바닥 그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꿈을 빼앗긴 포로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십니다. 시작. 자, 주권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손길,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예를 들어 요셉이 형님들이 그를 배반하여 팔았지만 최악이죠. 그러나 결국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형님들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죠.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기근해서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에스겔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4절에서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 큰 구름,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에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달아오르는 쇠 같은 것이 보였더니, 그 다음 26절 27절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천사들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빛나는 걸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대한 여러 그림들, 남보석, 그리고 불, 또 단쇠, 사방에 있는 광채, 또 28절에 보시게 되면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그 보좌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에스겔은 그 보좌를 보고 압도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로 갈대아, 이방,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이제 몇 년 후에 성전도 불탈 텐데, 하나님의 보좌는 온 열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림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북쪽.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북쪽 옆에 기역 혹은 일이라고 해서 관주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백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와 연결된 다른 성경을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미국이나 우리나 관주가 내용이 똑같은데 1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 1장 14절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찾아보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죠?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지금 잔인하게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하면 두렵고요, 북쪽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북쪽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수치감으로 외면하고 싶은 곳이 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북, 정말 지우고 싶은 재앙의 원천, 그런데 에스겔에게서는 그 피하고 싶은 북쪽에서부터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남쪽에서 오시지 동쪽에서 오시지 그게 아니었어요. 굳이 북쪽에서 오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최악을 경험하고 있지. 그러나 이 최악은 나의 주권을 말미암아 최선으로 바뀌어질 것이란다를 의도적으로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피눈물 나는 계속 염려하는 것이 있잖아요. 눈 뜨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카톡 보고 뉴스 찾아보고 계속 신경 쓰이고 감추고 싶고 탄식만 나오는 기도 제목 여러분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다 있으세요. 다 있어요. 재벌 할아버지들도 다 있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일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이 번역되고 많이 보급된
경건서적입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존 번이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감옥에서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이 존 번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라에 허가 없이 전했다는 죄목,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투옥돼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의 손에 있는 건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존 폭스의 순교사, 그리고 그냥 종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천국에 갔고요. 그리고 자녀 중에 하나는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부양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설교가의 꿈 펼치도 못한 채 12년 아까운 황금 시절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고, 깊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 철로 역정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본에 보게 되면 한 성도의 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향한 바로 믿음의 순례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초판이 1678년에 나왔죠. 그리고는 이 책은 번역되어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 결국은 1800년 마지막 해에 동방의 조용한 나라 우리 한국에까지 번역이 되었습니다. 1895년 혈료력경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1895년에 갓쓴 해설자의 그림을 포함한 이 철로역정을 누가 읽냐면 평양의 유명한 건달 길선주께서 읽으시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평생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철로역정 읽으며 깨닫곤 훗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위대한 통로 중에 한 분이 되시죠. 비록 존 번연이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최악을 뭐로 바꿨어요? 최선으로 바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많은 근심, 염려, 좌절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실 어제도요 제가 10시 반까지 뉴스 확인했어요. 11시부터 비올 확률 95%, 우리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물놀이 밖에 해서 해야 되는데 비올 확률 95%, 계속 비 오는 그림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1시가 되면서 비가 안 왔고 구름이 따뜻하게 그렇게 햇살을 가렸고 오후 2시부터 나의 햇살이 구름 사이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행복하게 물놀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기상청에겐 또 죄송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기상청 안 만난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 때문에 안 만난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위로 선물 보내주세요. 기상청에. 혹시나 이번 주에 유년부 초등부 이제 수련회 가는데 벌써부터 태풍 올라온대,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 염려가 변하여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신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최악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최악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꿈을 빼앗긴 포로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게 하십니다. 시작. 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들 안에서 세 가지의 챕터,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생물, 또 하나는 바퀴들, 또 하나는 보좌. 자, 이 각각의 해석과 적용의 원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소상하게 밝히겠고요. 자, 먼저 내 생물 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단쇠 같은 불타오르는 이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같지만 내 얼굴을 가진 그리고 날개가 있는 이 형상, 내 생물의 형상. 자, 1장에서는 이들이 그룹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10장 가서야
이분들이 그룹이라고 말하는 그룹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룹 천사. 근데 1장에 보면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 천사들의 모습은 특징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살아서 역동적으로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다는 그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에스겔의 동족들은 다 죽어 있었거든요. 37장 11절 보면 이 마른 뼈들은 내 동족이다, 절망했고 그리고 멸절되었다고 한 동족이었거든요. 에스겔 1장부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모습과 천상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에스겔은 우리 동족은 지금 죽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는 살아있는 천사들이 역사하는구나. 또한 이 천사들의 특징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대로 갔고요, 돌이키지 않았고 일체 앞으로 곧게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성령을 따라 곧바로 순종하는 그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한 것 반대로 행했거든요. 패역이란 단어, 언약 깨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심지어 하나님 영광 앞에서 등을 지고 태양에게 우상 숭배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돌이키지 않고, 1장에만 이 단어가 돌이키지 않다가 3번 반복되고 10장에도 3번 나옵니다.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명령을 곧바로 수행하는 존재들. 그래, 에스겔 심정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또한 이 생물의 모습은 10절에 보시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조금 바뀌어요. 그룹, 그리고 사자, 독수리, 사람. 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 모습, 천사들의 모습 봐도 뭐와 같다더라고 이미지만 놓을지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사자, 소. 주님이 출애굽 때 말씀하시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너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독수리. 하나님이 사자처럼 오게 하시니 누가 그 앞에 있으리요. 사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희생당하는 소의 이미지 등등. 이 천사들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종들이라는 이미지로 에스겔에게 제시됩니다. 결국 이 네 생물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또한 네 천사들 옆에 바퀴들이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천사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며 바퀴들의 둘레는 하나님처럼 높고 두려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바퀴의 이미지가 그냥 초라한 자동차의 바퀴 정도가 아니라 높다라고 했습니다. 높다란 건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처럼 높다는 것이고, 바퀴가 눈이 가득히 달려 있어요. 이건 전능자의 세상을 향한 눈이죠. 두려워요. 그런데 이 바퀴는 천사들이 갈 때마다 같이 따라가요. 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퀴가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멈춤 없는 전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멈춤 없는 전진. 사실 바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출애굽할 때 홍해까지 갔는데 홍해 바다가 넘실댈 때 저 뒤에서 이집트의 600개의 특별한 철 병거의 바퀴 소리를 들으므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거든요. 또한 북왕국은 아수르의 철병거의 바퀴에 멸망됐고 잠시 후에 자신의 나라도 바벨론 제국의 바퀴에 유린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바퀴는 하나님 나라의 바퀴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집행하고 당신의 백성들에 향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바퀴를 보고 두려우면서도 안도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저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시오나라고 우리가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바퀴를 힘차게 가동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고 에스겔은 부끄러워하며 감사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보안 때문에 영상에 올릴 수는 없었지만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튀르키예 1991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김요한 선교사께서 지난 1년간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자, 작년과 또 다른 보고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었고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지만 코로나와 튀르키예 대지진 덕택에 터키의 교회들은 곳곳마다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무슬림 형제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무슬림 가문에서 이를 핍박하고 아내마저 핍박해서 집에서 쫓겨나셨대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날을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날 금식하신 지 수십 일이 된 어느 날 자신의 아내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바로 내가 네 남편이 믿는 예수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대요. 전화해서 여보, 나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남편이 가서 한 말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주라고. 그 주말에 아내는 거꾸러졌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러면서 함께 딸려있는 모든 집안 친지 식구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고 요들 영접하면서 그 집안에, 그 강팍한 무슬림의 그 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년 전에 성경책 한 권 받았던 한 명만 있던 성도들이 지금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한 도시에 있었던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의 순교당했던 곳, 잔혹하게 난도질당하며 순교했던 그곳에는 그 선교사들의 제자에 의하여 지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지금 튀르키예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했답니다. 또한 튀르키예 바로 옆에 있는 이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혁명으로 여전히 신정 정치가 행해지는 그 땅이지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전 세계 지금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도시이면서도 나라이면서도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갇혀서 저 하나님은 되게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이 가려졌을 뿐이지, 우리 귀가 닫혀있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힘차게 그 바퀴를 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에베소 3장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힘차게 마지막 구절이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해 일하시는 일하심, 우리 일터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 우리 민족과 저 북녘 동포들이 행하신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위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행복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